네, 오늘부터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6쪽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한 절씩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돌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0월 첫째 날 이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첫째 날은 제가 우리 성경에 있는 날로 월삭인데 월삭 예배인데 이거 꼭 좀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서 한 달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나서 가족끼리도 오고 또 축복기도도 하고 이러고 싶은 날인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공휴일이라서 세상의 공휴일로 지키는 거는 또 잘 하면서 첫째 날의 의미를 되새길 줄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또 처음에 오늘 또 첫째 날 나와서 2024년 하반기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2024년 우리 교회 제가 세운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인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2024년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신 것에 참 하나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인데 후서, 서자가 편지, 글을 의미합니다. 편지로 된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신약의 모든 서신서가 여러 바울의 편지만 해도 13개고 모든 서신서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신자.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로 된 성경을 읽을 때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뭔지 이걸 똑바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서신서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쓰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이제 편지글은, 편지로 된 성경은 상황서신이라고 우리 신학자들 표현하는데, 상황에 다 맞게 상황이 있어서 쓴 편지인데 이 상황 서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레고리컬한 자기만 해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상황과 또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사정과 상황이 다 있겠죠. 또 시대와 문화, 그리고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관계적 배경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사람의 목적과 감정까지도 다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제일 처음에 보낸 편지에 여러 고린도 교회 파당과 또 여러 소송, 그 쾌락을 쫓는 모습, 또 사도권을 훼손하고 또 결혼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는 촉구의 그런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멀었는지 그 다음에 편지를 또 보냈는데 근심 어린 어떤 권면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눈물로 한 번 더 너무 멀겠다 싶어서 디도 편으로 편지를 또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에 편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디도가 아주 강력한 목사였기 때문에 이게 싹 고린도 교회가 딱 그 건의 앞에 해결이 돼서 옛날 생각해 보니까 또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 감정과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왜곡되면 전부 막 자기만의 해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약 6개월, AD 한 56년경에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서 썼던 고린도 전서 외에 이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에서 써서 이 고린도 후서는 특징이 딱 한 가지만 찾아내면 사도권을 강력히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도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쓴 편지들에 대해서 해답을 줘서 이제 디도 편으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거짓 사도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이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속지 마. 바울이 지가 스스로 사도가 된 거 아니겠어? 이 사람이 돈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훼손을 시키고 해방을 하고, 바울은 사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의심을 하고, 그래 교회 리더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겨우 다 잡아놓은 이 교회의 건강성을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막 훼손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사도권을 막 아주 강력히 증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2장쯤 가면은 바울이 막 하늘에 천국까지 다녀온 그 강력한 이야기도 하고, 약한 것이 강함된다 그러고 막 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형하는 수도 없는 그런 구절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이 건강한 교회를 향한 얼마나 많은 그 심정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붙여놨지만 교회 건강에, 균형 잡힌 교회 건강의 열쇠가 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가 되어라. 교회 리더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또 정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말에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을 바울이 전서에도 후서에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 제1원칙이 저한테만큼은 건강성입니다. 교회 건강, 이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수년간 또 수십 년간 고민하던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양육하고 교회 건강을 위하여 행복 모임하고 셀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심전력하여 같이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정언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정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뭐 사랑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뭐 또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뭐 등등 오만 가지 우리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창조주부터 심판주까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1장의 전면 약 3분의 2 정도가 거의 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인사를 약간 나눈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 이해, 하나님 소개의 장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가? 3절에 보니까 찬송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 즉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3절 중반줄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 전도팀이 고난 중에 또 받은 위로, 이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도리어 위로하여 고난 중에 격려하시는 하나님. 어떻든 바울은 지금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이와 넓이로 입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경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질타도 하고 또 깨우치기도 하고 했지만 어떻든 위로의 하나님을 인하여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겪는 고난,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좀 위로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온 가슴으로. 그래서 참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과 환난을 겪는 새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위로하는 교회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위로를 아무리 해도 위로받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만족할 길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할 때 베스트에게 또 셀 가족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정언한다면 그분들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그 상한 감정을 교회에서 해결하고 우리와 같이 위로의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꼭 기억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잘 정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건해집니다.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상황이 나빠도 환경이 정말 극한 속에서도 오히려 쇠하지도 꺾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선교 축제 때 이번에 류재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그렇죠. 그분은 영적 황무지 같은 영적 사막인 인도 땅에서 정말 코로나를 홀로 겪고 그 외로움과 또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또 영적 전쟁과 같은 힌두교 속에 그것을 이겨낸 열정적인 설교를 하셨죠.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고 많은 이들도 다시금 이게 선교에 대한 정말 열정을 회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간증하신 세 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다 청년으로서 또 어릴 때부터 아픔을 겪고도 평신도 사역자의 황홀한 모습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눈물이 있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앙이 강건해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억지로 한 설교도 아니고 억지로 한 간증도 아니었기에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과연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정도였을까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엄청난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정말 돌에 맞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적혀 있죠. 8절에.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이었다. 9절에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란은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환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극간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다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만한 그런 고난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팀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영적 침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9절 끝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 얼마나 간정이요 멋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를 봤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선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과거에는 그랬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환란을 겪으면서도 더욱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리고 이 모든 환란 속에서 10절에 보면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고,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소망이 사라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한 겁니다. 아울러 11절에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또 섬기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합심의 기도에 감사의 간정을 넘치게 담아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는 단단해진, 정말 극한 상황에서 모든 신앙의 면이 단단해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고 탁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마침내 이런 단단한 신앙을 소유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프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겠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이 양육 잘 받았어. 여러분, 양육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본성을 이종건 목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저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사람들은 당신이 겪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꿔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양육이 있습니다. 제가 양육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무장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관이 바뀌어서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꼭 여러분도 이 양육에 같이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 양육에 이끌어내셔서 극한 상황에서도 단단한 신앙, 프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